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부터가 진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랜만에 커뮤니티 센터 와서 예배드리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데 어,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고 예배가 상황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저는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이 사주를 꼭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던다스에서도 예배했었지라는 아마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이 어떠니 상황이 어떠니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또 주중에 우리 정리팀들이 어떤 분은 한 이틀씩 그냥 오셔가지고 정리하시느라고 시간을 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네스트팀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너무 치열하게 수고해 주셨고, 오늘도 여기 처음 예배 이거 셋업을 다 하느라고 또 일찍부터 와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같이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좀 박수를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군데군데 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좀 우리 친구들 박수로 좀 한번 같이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양승모 형제님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이쪽이신가요?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따 끝나고 샌드위치까지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온라인으로? 그러시구나.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기 가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를 몇 가지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4주간 여기서 계속 예배드리고, 여기는 지금 희락 공동체가 오신 거죠? 희락 공동체? 예. 다음 주에는 1부에 여러분들이 와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 공동체가 2부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는 그냥 빽빽하게 놓고 앉으면 되는데 아이들 공간이 부족해서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은, 전임들은 체스우드에 지금 저희들이 3월 한 달 동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미팅이 필요하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는 크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주차 괜찮으셨어요? 예, 제가 보니까 여기 밑에 쇼핑몰이 어디죠? 여기 조그만 쇼핑몰 하나 있는데 이쪽인가? 예, 쇼핑몰도 주일날은 보니까는 주차가 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예배 처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까지 해서 정해졌는데, 우리 네스트 팀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시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약간 동쪽입니다. 체스우드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야? 카슬코브도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슬코브에 있는 앵글리칸 교회는 저희가 일주일을 그냥 빌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통째로 그 교회는 그냥 저희 교회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로즈빌에 있는 세인트 바나바 처치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셔서 또 섬기시는 분들은 미리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같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바나바 처치를 먼저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카슬커브까지 다 가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앞으로 여기를 쓰게 되는구나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이나 부서에서 한 분씩은 꼭 가셔서 아이들 예배 장소 결정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한 것들을 송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는 것들 위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준비팀, 정리팀 함께 여러분 또 마치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점심은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아주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함께 감사 나누기는 우리 박찬영, 정은진 가정에서 결혼 10주년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동시에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 속에 아름다운 덕이 돼서 사회 속에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사회의 모습이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냥 세상 모습이랑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선한 영향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교회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만찬이라는 단어는 홀리 커뮤니언,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 대한 겁니다. 성찬식.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찬식 하면 되는 거잖아요. 테이블 준비해 놓고 빵 준비하고 잔 준비하고 뭐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이게 왜 어렵죠? 뭐 복잡하고 힘든 것도 아닌데 성찬을 먹을 수가 없대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상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성찬에 대해서 명했는데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찬하기 위한 그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롭대요. 18절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성찬하러 모여갖고요 싸운다고요. 성찬하러 모여서 싸울 일이 뭐가 있죠? 그냥 갖다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이게 왜 이것 때문에 싸움까지 하게 됐을까요? 뒤에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어요. 어느 정도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오늘날 우리의 그냥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성찬을 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런 일까지 있다고? 에이 아니겠지. 이거 뭔가 와전된 거야. 이건 덧붙여진 거겠지.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이런 일까지 있겠어. 일부만 사실일 거야 라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아찔해서 그냥 일부만 사실일 거야 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무엇이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은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처럼 밥이 주식인 문화에서는 빵과 와인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중해 인근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이 빵과 와인은 그냥 주식의 한 부분이에요. 절대 빠지지 않는. 물이 안 좋아서 아이들까지도 와인 1과 물 10을 섞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걸 마시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인과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일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주식이 빵과 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해요. 그러면 모일 때 빵과 와인만 가지고 모일까요? 아닐 거예요. 누구는 옴무스 갖고 오고 또 누구는 고슬레메 갖고 오고 몇 가지만 더 가지고 모이면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같이 음식을 가지고 다 함께 모였어요. 식사 애찬도 하고 식탁 교제도 하고 그 중간에 성찬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21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들을 찾다가 머피 오커너라고 하는 분이 쓴 주석에서 이 본문의 스토리를 쭉 해석해 준 걸 보고서 이게 가장 이 본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식을 한 가지씩 해온 거예요. 근데 같이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 왔는데 부자들이 고린도시에서 좀 어느 정도 유지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음식도 더 맛있는 걸 해왔을 거고 아마 서로 더 가깝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이분들이 모이는 그 집의 다이닝 룸에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분들끼리 해온 음식을 같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았겠어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삶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듣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모임이었어요. 관심사도 비슷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도 비슷해.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부자고 사회 유지들은 아니거든요. 그 교회에는 노예도 속해 있고요, 사회적 하층민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밥을 준비를 못 해오는 분들도 있어요. 노예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가요. 맡긴 일 다 끝내야 교회 모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음식을 준비 못 해올 수도 있고 음식을 준비해 온다고 해도 그냥 생계를 목적으로 한 가장 간단한 것을 하나 정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같이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같이 먹는 식탁 규제가 없어요. 부자들이 안에서 이미 밥을 다 먹고 자기들 배부르고 이제 남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누구는 배고픈 거죠. 그리고 이 부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성찬식에 쓰려고 가지고 갔던 와인을 다 마신 거예요. 홀짝홀짝 한두 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취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이게 습관화가 되고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듣고 이거에 대해서 이 서신에서 다뤘겠죠. 신학적으로 본다면 교회론의 부재,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뭐 대답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그냥 본성적으로 본다면 편한 대로 한 거죠. 편한 대로.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나에게는 우린 거잖아요. 그죠?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 뭐 삶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여건 속에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자라왔고 살아왔어요. 나눔도 너무 편해. 다 통해.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우리 교회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고린도 교회네. 다른 분들은 그냥 써본 거죠. 자, 그럼 문화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문화적으로 보면, 저는 문화적으로 보면요, 이분들이 악하거나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왜? 눈 떠보니까 부모님이 잘 살았어요. 눈 떠보니까 부모님이 사회에서 한 자리 하고 계셨어요. 눈 떠보니까 냉장고에 티라미수하고 바스크 케이크 항상 있었어. 그러니까 입맛 없으면 티라미수 먹고 밥 먹고 나면 항상 디저트 먹고, 이게 그냥 낯설지가 않았어요. 라면 먹을 때 엄마가 랍스터 한 마리 넣어주는 거는 그냥 기본이었다고. 아니, 라면에 랍스터를 안 먹고 어떻게 먹지? 먹어본 적이 없어. 짜파게티 하는데 안심 스테이크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그냥 뭐 기본이야. 이상하지가 않아.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그렇게 살았어. 노예들이 맨날 밥 먹여주고 들고서 서 있고, 우리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서브하기 위해서 그냥 같은 부류에 있던 사람들, 같은 계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일 때 노예들이 항상 서브했고, 그들은 항상 우리가 먹고 남은 걸 먹었고, 그냥 이분들에게는요, 이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나도 주변에서도 자타가 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이해했고 알고 있었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서클 안에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회에서 살던 그대로 교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게 퀘스천이 그려졌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사회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계급의식이 존재하는 것이 그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이건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죠.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자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 제기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아니,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좀 깊이 잠겨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그 때들이 다 이렇게 좀 불어가지고 이태리 타올로 이렇게 좀 빡빡 그걸 좀 이렇게 구석구석을 좀 한 군데 한 군데를 좀 미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잠깐 젖고 지나간 거죠. 은혜가 뭔지 맛은 봤어요. 근데 깊은 곳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이 얼마나 재밌어요. 함께 모였는데 성찬을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질 않아요. 다 따로따로 모이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신 성찬식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식사교제도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거 우리가 먹는다는데 왜 뭐라 그래? 사회라면 오케이. 그러나 교회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인 거죠. 은혜에 한 번 비춤은 받았지만 그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계속 거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에 속한 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 세상의 죄의 나의 본성의 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돼요. 뚫고 나가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젖어 있는 거죠. 특권의식, 귀족주의, 운명주의, 차별주의, 그냥 사회인들 중에 하나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나오지만 은혜의 충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사람으로 은혜의 공동체에서도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10장 17절 말씀이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예수와 하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노예들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서클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은 그 행동이 교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안을 줄 정도의 말이잖아요. 밥이 없어서 교회 와서 지금 밥 먹고 있냐고. 밥은 집에서 먹고 와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녀처럼 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무안하고 불편하게 소외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주 있다가 저희가 이제 성찬 또 하게 되는데, 성찬은 세 가지 미닝이 담겨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미닝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진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하나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성찬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지도 못하고
이 성찬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하나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친하고 편한 사람들과 똘똘똘 하나로 존재하지는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익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와서 주일날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30-40명 정도 모이는 서울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아주 작고 아담한 너무 따뜻하고 아주 굉장히 귀한 그 교회였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권사님들 한국 그 밥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국수를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이제 같이 먹으려고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크지 않으니까 저는 당연히 다 같이 먹는 줄 알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손님이라서 뭐 오늘 뭐 해주나 보다 그랬는데 그냥 따로 평상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밥을 먹는데 그 그릇에 금태가 이렇게 다 둘러 있더라고요. 금태가 이렇게 금이. 그 제가 어떤 교회들은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성도들이랑 같이 그 국수, 멸치국물에 그 간장 소스 넣어가지고 그냥 국수 그냥 같이 드시고 하시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가족처럼 함께 모일 수 있는데 거기서 왜 이게 금태를 두른 데다가 왜 따로 밥을 먹나? 같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뭐 금태 둘러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 뭐 부흥이 임한다면, 내 설교에 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뭐 금태를 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으로 도금이라도 해야겠지, 뭐 금 그릇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게 익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언어 속에서부터 은근히죠. 은근히 차별을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경제적 여건으로 나누고, 학벌로 나누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으로 나누고 구별 짓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당신은 이렇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적절치 않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되는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존감을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는 여러분 필요치 않은 말들이에요. 누군가 만약에 하나님이 자산을 더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더 우리보다 대단하거나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소유권만 주장해요.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나 성도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만 주장하지 않아요. 사용권을 말해요. 사명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배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까지 허락해 주셨을까? 그거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네가 내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잘 섬겨주면 좋겠다고 주님이 부탁하신 거라고요. 그것으로 우열을 나누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의 은근히 드러나지 않는 차별을 만드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도 좋은 언어들입니다. 내 집안에 대해서,
네, 조상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고 긍지가 느껴지는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블러드가, 세상의 자리가, 세상의 모습이 앞에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들이죠.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그냥 이게 어쩌면 비단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에게 암암리에 모두에게 녹아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숨어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지 10여 년 되셨거든요. 한국에서 한 교회를 계속 쭉 다니시다가 이제 시드니를 오셔서 지금 믿음으로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공감이 안 됐어야 되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너무 와닿았어 가지고 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한국에서 본인이 교회를 다닐 때는 자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표현을 했대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맞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라고 하세요? 어때요? 우리 교회? 예. 근데 시드니를 와 보니까 제가 지금 피치 못하게 교회를 한 두세 군데를 지금 바꿔서 다니고 있는데, 모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 익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이라고 표현을 하더래요. 이 교회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울면서 사실은 나눠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항상 바깥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가? 이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픈 이야기냐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섬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인 거야. 이 교회. 내가 잠깐 다닐 때 이 교회에 있는 거고, 이 교회가 아니면 또 다른 교회가 있는 거고. 여러분, 너무 아프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이 내가 속하라고 주신, 주님이 나에게 구별해 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떠나질 않아요. 이 교회 떠나질 않아. 사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성찬식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을 언제 주님이 처음으로 행하셨죠? 주님이 잡히시던 밤입니다. 이 잡히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넘겨지다예요. 넘겨지다. 예수님이 넘겨지던 밤에, 예수님이 자신은 넘겨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빵, 나의 살을, 이 잔, 나의 피를 너희를 위해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연결하면 무슨 의미예요? 나는 너희들의 빵이 되고 너희들의 잔이 되기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을 위해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넘겨지는 거야. 나의 넘겨짐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언제 우리가 천국 공동체가 됩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New Society,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을 때예요. 여러분, 언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줄 때예요. 나를 줄 때. 나를 줄 때. 예수님이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고요. 저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종과 귀족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니 놀라운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주님을 기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념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은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무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들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 변화를 일으키도록 자신들을 복음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나의 익숙함과 나의 편안함이 교회 안에서도 전부가 되어버린 거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성찬을 행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들 배부르려고 먹고 끝내고 자기들 술 취하고 끝내고, 여러분, 그거는 주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래요. 주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 28절에 자기를 살피지도 못하는 거고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 하나가 어그러지니까 식사 규제도 엉망이 돼버리고,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도 분열되고 다 나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찬 하나가 어그러진 건가요? 아니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거 하겠다는데,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는데, 내가 갖고 온 거 내가 먹겠다는데, 당신들이 왜? 내가 산 대로 살겠다는데 왜? 여러분,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결국 갈라지고 나뉘고 차별하고 이기적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맥쿼리 대학교에서 초대교회사를 가르치시는 로버트 뱅크스 교수님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쓴 글 중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던 표현이요,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차별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신분으로도 나누고, 경제적으로도 나누고, 공적으로도 나누고, 철저하게 민족으로도 나누고, 철저하게 차별하는 사회였어요. 누구라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임을 갖는 가정이잖아요, 다. 그 집 안에 들어오면 로마의 차별주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는 1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귀족과 노예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빵을 먹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자매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까지는 차별로 가득 찬 사회였어요.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살았다고. 근데 그 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 공간 안에서는 천국이 경험된 거예요. 로마 사회에 던지는 충격이었죠. 로마 사회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니.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롭게 회복하신 천국이죠. 새로운 사회,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공동체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경솔하게 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이 병든 자들이 있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고요. 믿음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많다. 잠자는 자, 믿음을 떠났다는 거겠죠. 시험에 들어서 지금 잠들어 있다고 하는 표현이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32절까지 우리가 주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별해라. 성천을 행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할까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겠죠. 우리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좋아하는데 몸은 싫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있을 수 없지. 그 사람의 전부를, 전인격을 사랑하는 거죠. 당신의 팔은 좋은데 다른 건 다 싫어요. 뭐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몸은 싫어요. 여러분, 이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분의 교회를 대할 것입니다. 그 교회의 남편을 대하듯이 신부인 교회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예수님을 향해 사용하던 언어를 교회를 향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대하는 모습, 교회를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그 언어들, 여러분, 그건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 나오는 거죠. 호세아가 노예시장에 나와 있던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나의 아내로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호세아의 아내를 천하게 여겼어요. 이용했어요. 유린했어요. 똑같은 대상이지만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를 왕자로 다시 삼아주십니다. 그를 다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근데 큰아들은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꼬치꼬치 하나하나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비평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그분의 교회를 향한, 그분의 성도를 향한 더 깊은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거, 정말 프랙티컬한 거를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좀 어이가 좀 없기도 하고요, 약간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래요. 먹을 때는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 집에서 먹을 때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을 보통 누구한테 하죠? 우리 애 키울 때 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는 부자들, 신분적으로는 상류층, 영적으로는 애들인 거예요. 기다리라고. 배고프면 먹고 가라. 배고픈 사람 없지 않냐?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배고픔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성찬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 앞에 있는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가라고.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먹기 위해 존재하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높이는 모임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그분이 전부가 되게 하라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가라고. 당신들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분별해요?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언제 발견합니까?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 깊은 곳까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주님의 교회를 주님처럼 대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귀한 주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마치 나의 하녀처럼 하대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아파하고 갈등하고 나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나에 따라서 캐릭터 결정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동네에 있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결정되지 않아요. 교회는 사회에 어떤 계층들이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결정되지 않아요.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로 결정돼요. 교회는 오늘 하루 그 공동체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모이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한 나 편한 나를 위한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이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차별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차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형제됨과 자매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여러분, 우리 다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